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예전에 한번 했었는데 좀 좋아요. 잘 나오나요? 중간에 녹화가 지갑에 떨어져서 허리가 네? 자, 오늘은 좀 이렇게 예전에 한번 했던 강의인데 강의와 이야기인데, 제가 예전에 뭐였는데 저기 예전에 유행했던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을 통해서 제가 한번 우주의 역사를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스타크래프트 내용이 약간 좀 픽션 이런 게 가미돼서 좀 그런 건데, 오늘은 배경 화면을 스타크래프트를 바탕으로 해서 우주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새해 첫날이니까 맞나? 2일이구나 오늘. 하여튼 한번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시간과 공간, 시공에 대한 개념을 약간 설명을 하고 좀 갈게요. 시간과 공간. 제가 예전에도 말했지만 이 우주에는 시간도 없고 공간도 원래 없어요. 그냥 우리가 있다고 착각을 할 뿐이에요. 우주의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게 움직이다 보니까 시간과 공간이 있다고 착각을 할 뿐이에요. 원래 시간과 공간은 없어요, 우주에는. 그럼 왜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이 왜 생겼나요? 일종의 우리가 좀 현대인들한테 이해하기 쉬운 게 일종의 게임의 프로그램 법칙과 같아요. 게임에다 일정한 프로그램 법칙을 넣으면 그에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대부분 이 만들어둔 문명들이 다 9차원 존재들이 내려와서 다 만들어 놓고, 그게 이게 여기 현상계에서 이게 계속 이어지고 또 발달하고 이어지고 발달해서 왔기 때문에, 제가 지금은 예전에는 문명이 발달 안 돼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되는데, 지금 문명이 많이 발달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전 9차원 존재들이 이게 우주에 이런 프로그램을 가미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이 법이라는 게 있죠. 국가나 이런 나라에서 입법기관에서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고 그러죠. 법을 또 재단도 하기도 하고, 이게 우주의 법에서 갖다 이게 따온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게 닮은 게 많아요. 우주를 갖다가 대자연을 카피해서 만들어낸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문명 같은 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게임이에요. 그래서 스타크래프트 게임에다 이걸 넣은 것 같은데, 좀 약간 어설픈 게 좀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좀 다시 세팅을 해가지고 한번 그거를 설명을 한번 할 거예요. 자, 이 강의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먼저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을 먼저 잡고 가야 돼요. 잘. 우리가 이 시간과 공간이 있다는 건 너무 당연한데 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거기에 지금 헷갈리고 있어요. 마치 영화에 보면 마치 장자가 내가 나비가 돼서 사람 꿈을 꾸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인데 나비 꿈을 꾸다가 지금 깨어났는지 몰라. 마치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마치 그런 그와 같아요. 이게 큰 관점이든 작은 관점이든 원론적인 관점이든 마치 그와 같아요. 우리가 매트릭스 영화를 보면 이렇게 메타버스 시대에 살죠. 아예. 그러면 그게 현실인 줄 알아요. 그게 진짜 현실은 아닌데, 가상현실인데. 자, 여러분들 한번 이런 경험 있지 않나요? 내가 이 악몽을 꾸고 있어. 굉장히 꿈을 꾸는데, 근데 이게 악몽인 줄 알아. 아씨, 이거 현실이 아니고 내가 지금 꿈을 꾸는데 이 악몽에서 벗어나려. 그래서 발버둥을 치다가 꿈을 또 깼어. 이게 현실이야. 근데 제 악몽이, 이게 또 악몽이란 거야. 이것 또한 꿈인 걸 또 알아요. 꿈에서 깼는데 또 꿈인 거야. 그래서 그걸 또 악몽을 깨어나기 위해서, 거기서 한번 딱 이렇게 나왔는데, 또 다른 꿈에서 깨어나는데 그것조차도 꿈이었던 거야. 자, 이런 경험은 다들 한 번씩은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 나중에 그걸 몇 번 같이 다 보면 진짜 현실 세계에 딱 일어나면 좀 그게 가위 눌렀다고도 하는데, 이제 유심이 돼요. 이게 진짜 현실인지
직업이지. 한 번쯤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거 근데 그 우리가 현실이라고 착각하는 그 현실조차도 꿈이죠. 이제 그 보통 그 천신들이 그걸 작업을 많이 해요. 이게 뭐냐 각성을 시키기 위해서. 이런 말이 있죠. 내가 누구냐, 너 자신을 알라. 원래 소크라테스가 말했다는데 뭐 무슨 경전에 뭐 쓰여있던 거라고 하던데 너 자신을 알라. 네, 소크라테스가 말했을 때 너 자신을 알라라는 거는 약간 좀 이게 틀려요. 옛날 소크라테스 여기 또 옆으로 세는데 너 자신을 알라. 이게 너 자신이 누구냐? 네 자신이 누구냐? 자, 내가 게임을 하고 있으면 내 어떤 저기 게임 A라는 스타크래프트 게임을 하고 있어. 그러면 거기는 그래서 내가 저기 예를 들어서 내가 프로토스를 움직이는 총사령관이죠. 그쪽 세계에서는 그렇죠. 그러면 내가 프로토스의 총사령관인가요? 내가 게임을 했기 때문에 그게 나인가요? 아니죠. 그러면 내가 요즘 뭐 리니지 게임을 했는데 내가 뭐 마법사야. 거기서 신분이 마법사 누구누구 마법사 뭐 저기 삐에로야. 신분은 마법사고 이름은 삐에로야. 그러면 내가 이제 그 과상세계 리니지에 있는 뭐 삐에로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저 리니지를 거의 안 해봐서 몰라요. 자, 이런 비슷한 게임들이 많죠. 내가 여러 개 게임을 해요. 그럼 그 게임마다 나의 캐릭터들이 다 있겠죠. 나의 아바타들이 있겠죠. 그럼 아바타가 난가요? 굉장히 원론적인 질문이에요. 그 아바타가 난가요? 그러면 그 컴퓨터 밖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그 게임 하고 있는 사람이 나인가요? 좀 애매하죠. 이게 꿈에서 꿈을 한 번 더 깨어나고 더 깨어날 거야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이제 그 뭐 영화로도 많이 좀 나왔었는데, 그렇죠. 좀 약간 좀 애매하죠. 이렇게 가니까. 그분 이게 저기 그리스 저기 너 자신을 알라고 말하는 저기 소크라테스가 얘기한 너 자신이 누군지가 그게 누구일까요? 여기서 좀 제가 좀 소크라테스의 그 약간 그 철학적인 걸 제가 좀 깨가면서 할 거예요. 자, 너 자신을 알라. 이게 원래 이게 저쪽에 이쪽에 인도 쪽에서 이게 넘어온 일제 화두 용어예요. 너 자신을 알라. 그래서 이쪽으로 와가지고 나중에 이거가 랍비라고죠. 이제 그리스 문화권에도 랍비가 있었어요 예전에. 그러니까 랍비들이 이제 저기 수행을 하면서 너 자신을 알라 이제 이게 화두를 찾고 이렇게 가요. 너 자신을 알라. 이제 그 화두를 찾고 간 것들이 이제 경전 같은 데 쓰여 있었던 것 같다가 이 경서 같은 데 경전에 쓰여 있던 것 같다가 어디 이제 비석 같은 데 쓰여 있는 것 같다가 그걸 보고 이제 저기 소크라테스가 소크라테스가 딱 그걸 이것도 깨친다고 해요. 뭔가 하나를 깨친다고 해요. 깨달았다고 하지는 않는데 차원도약은 아닌데 뭔가를 딱 깨쳐요. 이거를 알아차려요. 뭔가를 딱 그걸 보고 딱 보고 알아차려요. 소크라테스가. 그럼 그게 깨달음은 아니에요. 소크라테스 못 깨달았어. 6차원 존재이기 때문에 차원 도약을 못했어요, 이 양반은. 하지만 굉장히 6차원 존재 치고는 역정 수준이 굉장히 높은 양반이에요. 토끼정조이고. 자, 그걸 보고 이 양반이 깨쳐요. 깨닫지 않지만 탁 보고 이게 충격을 받아요. 깨쳐요. 근데 그걸 보고 이 양반이 뭘 하냐면 각성을 해요. 너 자신을 알라. 내가 누구지? 내가 누구지? 소크라테스 하다가 소크라테스가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발견을 해요. 누군가냐? 이제 이걸 깨달았다가 아는데 이제 우리는 이게 불교나 도교 쪽에서 그 깨친 거고는 이게 틀려요. 이게 좀 굉장히 낮은 단계, 서양 쪽은 굉장히 철학이 낮은 단계예요. 이게 예전에 말했지만 서양 철학은 이게 원숭이 종족의 그 철학 학문이에요, 일종의. 이게 좀 영적으로 굉장히 낮은 거예요. 하지만 뭐 다른 쥐족이나 뭐 다른 조족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건데 토끼 종족에 보면 굉장히 낮은 이게 그 수준이에요. 그냥 논리 가지고 그냥 치고받고 싸워요. 그러다 보면 이상한 대로 이게 궤변 같은 게 많이 생겨요. 이게 철학 같은 게 보면. 여기서 한번 좀 옆으로 샜으니까 한번 생김에 간단하게 설명. 자, 그 당시 소크라테스 인양반이 나 자신을 할 때 그걸 깨쳐요. 그럼 나 자신을
이게 너 자신을 알려면 나를 갖다가 찾았다는 소리죠. 그 누굴 찾냐? 이제 원론적인 이제 불교나 이런 도교 쪽에서 굉장히 이게 깊은 원론적인 저기 자기 자신을 각성이고, 예, 여기 철학적인 여기 그리스 쪽에서 철학적인 것은 약간 얇은 해요. 여기서 너 자신을 알아보는 게 뭐냐면, 이제 소크라테스가 답부터 얘기해요. 소크라테스가 내가 천신계에 있는 신이었다는 거를 깨쳐요. 원래 내가 여기에 있던 사람이 아니라 천신계에, 하늘의 천신계에 있는 내가 굉장히 이게 유명하고 이게 능력 있는 엄청난 신이었단 거를 6차원 존재라는 거 모르고 신이었단 걸 깨달아요. 깨쳐요, 이 양반이. 그게 맞아요, 그 양반이. 이 양반이 토끼 종족에서, 토끼 종족은 저기 남자가 얼마 안 돼요. 토끼 종족에서 남자예요, 소크라테스가. 토끼 종족에서 남자면 아무나 못 들어요, 이게. 굉장히 의식수준이 높은 사람만 이게 들을 수가 있어요, 토끼 종족 남자는. 이제 거기서도 이게 거의 성직자 탑클래스급이에요. 원래 토끼 종족이 성직자나 이런 저기 교황급들이 있어요. 여기 많아요, 이 양반들이. 거기는 남자를 안 들여요. 왜? 여기는 완전 목에 살기 때문에 남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절대로 이런 중요한 중책에 안 맡겨요. 왜 그러냐고 저도 몰라요. 토끼 종족 그쪽 지도자들한테 물어봐 왜 그런지. 거기는 그래요. 토끼 종족에서 이렇게 백성들이 다 대부분 여자니까 남자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좀 폭동도 예전에 많이 일으켰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저희 토끼 종족 안에 행성이 많아, 이런 조그만 행성에다 실험을 했어. 남자를 갖다가 원하는 만큼 다 넣어줘가지고 실험을 했어. 근데 어떻게냐? 남자들이 이게 좀 폭력성이 강하고 거기 때문에 나중에 거기 굉장히 안 좋게 여기가 해가지고 파멸의 길로 이끌어져요. 이제 그 뒤로부터는 이제 남자들이 이상한 소리를 안 해.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얘네들 여자들끼리만 산 게 하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그게 안 돼. 근데 그렇게 남자들도 같이 살고 싶어. 근데 안 돼. 그래가지고 이런 하계에다가 지금 지구에 토끼 종족 내려가서 같이 그걸 갖다가 실험을 해요. 이제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남자들하고 같이 이런 공생하는 남자 인간들하고 같이 공생할 수 있는. 아니 있다면서요. 99.999%가 여자예요. 그러면 거의 뭐 다 여자라고 봐야죠. 자, 그 중에 0.00001%가 남자예요. 그 중에 그 중에서도 굉장히 이게 원래 영적이나 교황급의 성직자급으로는 남자들 절대로 안 받아줘요. 토끼 종족이 원래 그래, 걔네들은. 아예 안 받아줘요. 근데 예외적으로 성직자급에 들어간 양반이. 그게 누구냐? 소크라테스예요, 천신계에서. 이게 토끼 종족에서도 남자 같은 경우에는 어지간하면 인정을 안 해요. 높은 관직을 안 줘. 근데 그만큼 대단하기 때문에 그만큼 높은 관직을 갖다가 준 거예요. 겁나게 대단한 거죠. 이 양반이. 그게 나라는 걸 갖다가 그 당시에 지상에 있던 소크라테스가 깨달아요. 그리고 천신계에 있을 때 이름이 거기서는 이름이라는 게 없어요. 이름이라는 천신계는 이름을 안 써요. 에? 이름을 안 써요? 자아가 없나요? 얘네들은? 동물이에요? 뭐예요? 아니면 바보예요? 멍충이에요? 그 이유가 있어요. 천신계에서는 이름을 금지해요. 금기시해요, 이름이라는 거를. 이거를 제가 안 했는데 천신계에서 이름을 금기시해요. 그 대신 뭐냐? 관직 이름을 써요. 어느 행성에 무슨 관직 해가지고 관직 이름이, 관직이 그 사람 이름이야. 어느 행성 이름이, 어느 행성에 어떤 관직하면 그게 이름 자체예요. 그러면 관직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이름이 없어요. 천신계는 이름이 없어요. 걔들 바보 멍치고 문명이 그렇게 발달해서 왜 이름을 안 써요? 이유가 있어요. 여기 잠깐만, 이거 소크라테스도 이름이 없어요. 그 대신 관직이 있어요. 남자 거의 교황급 무슨 관직을 써요. 앞에 무슨 남자 교황, 뭐 늑대와 춤을 이렇게 있죠. 그러면 토끼 종족 남자 어느 행성 남자 교황 이런 직책 이렇게 이름이 그렇게 돼 있어요. 소크라테스는 천신계는. 그게 이름이에요. 그럼 관직이 올라갈 수도 어지간하면 안 바뀌어요. 그게 관직이 한번 정해지잖아요.
어지간한 안 봐. 엄청난 큰 죄를 짓지 않고서는 강등도 안 되고 엄청난 공을 세우지 않는 이상은 위로 올라가지도 않아. 어지간하면 그 상태로 그대로 있어.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천신기가 다 그래. 거기만 그래. 토끼뇽만 그런 게 아니라. 태양계가 형성되기 전부터 그대로인 관직이 대부분이에요. 다 그대로야. 관직이 대부분이. 태양계가 형성되기 전부터. 하여튼 그래요. 이름이 없어. 거기 사람들은. 그러면 관직이 없는 사람도 이름이 없어요. 이게 이름이 없어요. 그냥 이름이 없어요. 아예 이름이 없어요. 그럼 서로 부를 때 어떻게냐? 그럼 서로 부를 때 자기 그 용어가 있어요. 그냥 니마라. 우리가 그냥 저기 누굴 종총할 때 니마 이렇게 하죠. 그냥 니마라고도 하고 그래요. 이런 저기 일반적인 관직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일반 저기 존칭 용어를 써요. 그냥. 뭐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그렇게 찾아간게서 왜 이름을 안 써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름을 쓰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기 집착애가 굉장히 세져요. 내 이름이 장원이야. 내가 누구야? 영화 이런 말 있지? 내가 누군지 아네? 내가 누구지 모르는데 내가 누구의 누구야! 하면서 이게 인간이 예전에는 선사시대 때나 이때는 이름을 안 썼어요. 이제 뭐 족장 있으면 족장님 하면 그게 이제 이름처럼 거고 이름이 없었어요. 예전에는. 어느 순간부터 문화권에다가 이름을 쓰고 그게 이름을 쓰는 문화가 이제 전파가 된 거예요. 우리 예전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이름이 없는 할머니가 계셨어요. 실질적으로. 저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 이름이 김이에요. 저희 작은 누나가 면사무소에서 이제 저기 호적동보회나 뭐 인감이나 뭐 주민등록 그 민원실에 띄워주는 그 일을 했었거든요. 공무원 아닌데 하여튼 그 일을 했었는데 이 양반이 그 당시에 저기 우리 동네 사람들 호적이나 이런 거 띄워주다가 저희 옛날 저희 1년 선배 상태형 할아버지 할머니였는데 이름이 없어. 그러니까 성만 있어 김. 성도 그쪽 시집 온 사람 좀 집안이 김씨예요. 그래서 그 김씨 성을 해가지고 김이 그냥 들어간 거야. 원래 성도 없고 이름도 없는 사람도 있었어요. 저기 할머니가 있었어요. 자, 그럼 예전에 조선시대 때는 어떻게 해요? 조선시대 신분이 낮으면 이름 자체를 안 지어줬어요. 예전에. 이름이 없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럼 이름이 없으면 누구네 누구 특히 여성 같은 경우에 신분이 낮은 여성 같은 게 이름을 안 지어주는 경우가 허다했어요. 예전에는. 그냥 부르면 누구네 몇째 딸 이 정도로. 남자들은 그냥 개똥이 소똥이 그냥 막 짓죠.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면 사람이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의 운명이 이름 따라간다. 사람이 태어나면 이름을 어떻게 지어주냐에 따라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뀐다는. 그래서 그러니까 장명하는 그런 그 직업이 있죠. 그게 100% 맞는 건 아닌데 상당한 그 영향을 받아요. 어렸을 때부터 개똥이 하면 이게 사람들이 비웃잖아요. 개똥이 하면 참 천한, 아이 개똥이 새끼, 개똥이 새끼, 개똥이 이렇게 하면 사람들 그렇게 부르면 에너지가 어떻게 들어가면 저 사람은 천해. 그러면 천하다고 이렇게 눌러요. 에너지를. 기가 사람들이. 그러면 내가 위축이 돼요. 심리적으로. 자, 어떤 느낌이 나나요? 제 이름이 장원이에요. 장원하면 우리나라 문화권에서는 장원급제가 바로 들어가요. 그러면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장원급제가 뭐 이름이 딱 대단한 이름이죠. 장원이라는 이름 쓰면 어른장에 으뜸원을 써요. 제가 어른 중에 으뜸이란 뜻이에요. 굉장히 큰. 근데 너무 이름이 큰데 하는 짓이 별로 이렇게 이게 집안도 딱 빵빵하지도 않고 하는 짓도 별로잖아요. 그러면 이름값 못한다는 소리 많이 들어요. 그래서 자기의 그 신분에 맞지 않는 이름을 쓰면 오히려 그 이름의 중압감으로 사람이 눌리기도 해요. 그래서 이름 지을 때 잘 돼요. 무조건 좋은 이름을 짓는 게 좋은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 자기 이름에 너무 엄청나면 그 엄청난 중압감이 눌리기도 해요. 그게 사람이. 제가 그런 사례예요. 예전에 제가 제 이름이 싫었던 게 뭐냐면 학교 어디 가잖아. 그러면 선생님들이 예전에는 한 반에 50명이고 하니까 반도 많으니까
선생님들 이름을 다 못해. 이게 자기 뭐 전교 1, 2등이나 저기 머리에 남는 애들만 좀 알지. 다 애들 이름을 못해. 요즘은 이제 학급 수가 적으니까 이제 저거 하는데 담임는 선생이나 자기 학급 이제 저기 그 좀 알지. 일반 선생님들은 몰라. 그러면 펼쳐 이게 보면 한번 이름을 싹 훑어봐. 그러면 제 이름이 장원이라서 매일마다 나만 시켜. 집안에다 뭐 그 시키는 거 뭐 이름이 장원이네. 야 장원이가 누구야? 제가 장원이라면 매일마다 저도 공부도 못하면 수학이나 영어 같은 거 칠판 놓고 시키잖아. 그러면 그 이제 수학 문제 못 풀면 야 너는 이름값도 참 못한다 하면서 야 저기 너 무릎 꿇고 손 들고 서 있어. 그래서 제 이름을 내가 되게 싫어했어요. 학창 싫어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뭐다 또 이름 장명으로 또 넘어갔네. 자, 왜 이게 천신계에서는 이름을 왜 안 쓰냐? 이게 내 자아 의식 때문에 그래요. 천신계에서 이름을 써봤어. 각 사람마다 이름을 예전에 줘봤어. 근데 어떻게 되냐? 사람의 저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기 집착애가 생겨요. 이름을 쓰면. 이게 명예욕과 이름을 쓰면 일단 사람이 명예욕이 발현이 돼요. 내 이름을 떨치고 싶은 욕구가 생겨요. 그렇게 되면 이게 자기 집착애와 비상식적인 이상한 행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천신계에서는 이름을 못 쓰게 돼 있어요. 굳이 이름을 쓴다면 그 사람이 있는 그 관직이 자체가 이름이야. 관직이 없는 일반 저기 신들은 이름이 없어요. 그게 이제 저도 왜 그런가 했더니 예전에 예전에는 이름이 있었는데 이름을 이렇게 지어주니까 자기 집착애가 세지는 거야. 자기애가 굉장히 세지고 자기 이기주의로 가요. 자기 중심적으로 가. 이름을 쓰니까. 그래서 천신계에는 이름을 못 쓰게 해요. 이름을 아예 못 써요, 거기는. 그냥 관직 자체가 이름이야. 엄밀히 따지자면. 뭐다가 일로 왔냐.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했냐. 소크라테스가 자기가 누군지 알게 돼. 누군지? 천신계에서 굉장히 높은 신이었던 걸 알게 돼. 토끼 종족에서 거의 교황급, 성직자급 교황급에 가까운 신분이었던 걸 알게 돼요. 예전에 이게 로마나 그리스 이쪽을 보면, 이게 보면 여기는 이게 종교가 그리스 신화 자체가 종교예요. 그리스 신. 이걸 이제 다종교라고 하죠. 이거를 유일신. 기독교 이쪽은 유일신을 저거 유일신이고 여기 로마나 기독교는 종교가 있었어요. 누구냐? 이제 이걸 다중신이라고요. 많은 신이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 뭐 제우스, 헤라클레스, 헤라 뭐 여러 가지 이게 신들이 겁나게 많죠. 다 까먹었네. 예전에 책을 읽긴 했었는데 다 까먹었어요. 하여튼 여러 가지 신들이 많죠. 이게 틀려요. 로마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기독교가 국교로 선포되기 이전에는 종교가 다 그 다중신을 다 인정을 했어요. 그리스 신이 그렇죠. 그리스 신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소크라테스 보면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해요. 끄떡마면 이런 말을 해요. 입에서 그리스를 영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기독교로 따지자면 그리스의 영이 뭐냐? 성령. 지금 이해가 되냐? 성령이라고 좀 이게 이해하시면 돼요. 기독교로 따지자면 성령. 자, 여기서 한번 끊고 할까요? 여기 너무 기는 것 같은데.